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로움의 하루를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전에 교회로 택배가 반갑게 왔어요. 그 택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용인에 있는 그 하는 교회,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그 교역자들의 가족의 냉장고를 채워주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질구리한 것들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젤리 먹었어요? 요새 유한이? 네. 아유, 그랬어요. 이 나눔이 아주 풍성하게 나눠졌네요. 사실 그 택배로 보내선지 깨진 것도 있고 상한 것도 있고 별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참 그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루함이 올 때 거기 젤리를 하나 까서 먹을 때 참 나를 생각해주는 분들이 있구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해주는 교회들이 있구나라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인데 옆에 교회에서는 한 14군데 교회를 대구에 있는 교회를 이제 3개월 정도 월세에 몇 프로를 도와주기로 해서 이제 그 운동에 참여를 했대요.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이제 교회들에서 뭐냐면 너무 다중으로 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급하기 때문에 함께 나눈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잊을 수 없는 수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큰 걸 받아서 본인이 한 게 또 일부러 막 그걸 찾아다녀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예나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것을 과하게 받는데 자기네 교회가 섬긴 것들이 과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참 그래요. 받아서 부담이 되면 그 받은 만큼 부담이 돼요. 이 뇌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큰 선물을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교육자 할 때 넥타이를 받았는데 저는 저의 기준의 넥타이는 10,000원, 20,000원 하는 넥타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달리고 되게 저는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근데 어느 청년이 목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고 내야 되는지. 선물이라는 건 그 받는 사람이 기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값어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선물이 참 되게 위로가 됐어요.
물론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를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그 교인들이 준비했던 그런 흔적들을 보고 편지를 보면서 흐뭇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5월달 되면 여러분 고민하실 것 같아요. 무슨 선물을 해야 하는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선물이 이게 등장을 했는데 5천만 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6만 6천 원이죠. 예. 예. 참. 이거 하실 분은 없겠죠? 근데 받는 분은 그냥 웃으면서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선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선물은 받으면 좋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금 내게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 나한테 꼭 필요한 선물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상투적이지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이 뻔한 답이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이 뻔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울증을 그냥 마음의 감기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냥 마음의 감기니까 지나가. 이 말은 뭡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우울증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감기니까 푹 자고 나면 지나갈 거야.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요, 우울증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우리 전두엽을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해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그 전두엽이 망가지면 일상적인 사고를 못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끝자락에 있다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자락에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 자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감기니까 함께 자고 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끝자락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우울함이 있었고요. 꿈의 사람 요셉에게도 우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꽃과 같이 사역했던 모세에게도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에게도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울함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영적인 도태와 영적인 우울감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로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루는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임재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나를 엄습하는 그런 공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임재의식이라면 되게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그쵸? 뭐 여기 임재하시다, 임하시다. 근데 제 말은 아니고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대단한 영상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책에 쭉 쓴 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서든 어디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었더라도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거야. 말이 좀 잘못 축약된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복음적인 사고와 가치가 임재의식입니다. 그냥 충만합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사는 게 임재의식이 아니라요. 지금 나와 이 공간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임재의식. 여러분, 이 임재의식이 상실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에 처한 상황도 지금 이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꿀꿀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불꽃같이 썼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22년 전에 임했는데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나라도 망하게 됐고 본인도 이제 15년 전 완전히 그러니까 20년 전에 끌려왔고 15년 후에 나라가 망하겠거든요. 그렇게 그가 그의 우울함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의 우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출신의 젊은 엘리트였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그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의 30살 정도였거든요. 이제 열심히 움직이고 사역할 때인데 애굽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 다 가져갔어요. 제사장 신분 필요 없어요. 그냥 노예예요.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남은 아내도 죽게 됩니다. 에스겔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바의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4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에스겔의 환상으로. 왜 지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걸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고유 공간이고 고유 영역으로 남겨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여줬지만 결국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건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헤롯 성전이 이거랑 비슷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뭐예요? 무너져요.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동쪽에서부터 뭐예요? 거기서부터 문이 열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보면 사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쪽 문이 열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의 표현을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나야가라 폭포인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큰 폭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느끼기에서는 어떤 소리도 뭐예요? 뚫을 수 없는. 우리 폭포에서 노래 부르면 득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도 이 소리보다도 물이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떨어짐으로 인해서 크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근데 에스겔에게 들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더라.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다라는 임재가 그곳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바의 강가에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 있더라. 그럼 그바 강가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바빌론이라는, 지난주에 전사님은 이 남쪽에 있는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발강가는 바빌론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건물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신약 시대에 해석을 한다면 마음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보에도 우리는 교회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죠.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교회라는 그런 것이 신약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그리고 여러분도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만나고 나서 완전 철저하게 삶이 변화됐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겉모습이, 이 외형, 제가 잘생겨도 정말 이 안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누가 계시다? 주의 성령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자포자기했던 그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비쳤을 때 에스겔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느꼈던 것이죠.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음성과 같고 거룩함. 그 거룩함은 우리는 되게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룩함은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냄새납니다. 포장하게 됩니다. 외식하게 됩니다. 거룩함은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거룩화된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제가 그 목요일 날 한 목사님한테 독일에서 선물이 왔어요. 제 선물 엄청 많이 받죠. 그게 아니라 카톡으로 이북이라고 하죠. 이북이라고 책 한 권이 이렇게 왔어요. 제 이북 진짜 보기 제가 좀 안 맞아요. 저한테 정서상 이렇게 책으로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근데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지 했는데 이제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 무료로 배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는데 짧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코로나를 한 단어, 그러니까 한 단어로 요약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섭리였다. 여러분 이 다음 그 문장을 읽으시면 그 책을 다 보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답은 뭔데 하면서 계속 추적하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렇다가 그 책이 끝이었어요. 한번 되게 짧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에 만연한 이 질병은 이동과 사업과 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자유를 빼앗았다. 코로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혹독한 섭리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사용했던 자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리하시기 위한 어떤 섭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를 생각하면 질병이고 위기고 슬픔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너무 심판이라는 개념에서 악인들은 칠 거야 이런 심판자의 개념에서 코로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역사, 영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를 다시금 배움으로 하나님을 돌아봄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가장 코로나에 심각합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대명사적인 나라죠. 하지만 그 나라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도 한갓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재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와 내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참 감사한 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요, 교회론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건강한가에 대해서 집중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보자. 근데 앞으로는요, 교회론, 물론 그 좋은 건강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 교회론과 함께 뭐예요? 종말론이 성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종말론 하면 요한계시록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 바벨론에 상징되고 큰 용이라는 상징이 뭡니까? 세상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또 성도들이 그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육육에 끌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피해보는 시대.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욕심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물타기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에베소와 빌라델비아처럼 살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크고 화려하고 건물 중심이었던 교회론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묵상을 하고, 사실 에스겔서 말씀 설교한다면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냥 전통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묵상을 하면서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교회. 제가 좀 사실은 그냥 공동체가 좋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설교는 사람을 모으는 거래요. 그분이 정말 성경신학자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 그래서 저희 인터넷 방송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분의 지도는 뭐냐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 복음을 전했던 모든 시대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사도행전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왔을 때 건강한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몇 년 목회하시고 대형교회도 설교로 사람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사람을 바꾸는 게 있어요. 공동체가 사람을 바꿔요. 아멘. 나눔과 중보와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론에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숙제는 이거예요. 보이는 것을 넘어 진실한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움,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이 저 형제의 삶 안에, 저 자매의 삶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예배는 뭡니까? 다드림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대하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서로 나누어 먹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품는 따뜻한 예배였습니다. 아멘. 여기 님인데 여기 화려한 샹들리네가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 안에 핵심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아싸라고 있죠. 사회 밖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죠. 지금 에스겔은 그냥 자기가 예언했던 그 말이 그냥 아무 영향력 없게 그렇게 느껴지고 20년을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걸 끝나지 않고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를 멸망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화려함의 궁전이라보다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그들과 있고 그것이 나의 표정이 된다.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 했다? 더럽혔다. 그들은 왕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명분을 위해서. 그리고 산당에서 죽은 왕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힘과 왕들의 힘들을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벽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베냐단 하나를 딱 막아 놓고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곳은 우상을 예배하는 곳, 또는 왕들을 모시는 곳 하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우리 마음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곳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여기 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명예와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마음의 처소가 오염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성을 선포하시면서 전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 모든 것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을 얘기할 때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얼토당토 안 한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이 7이 있는데 첫째부터 결혼해서 형이 죽고 두 번째와 결혼하고 두 번째도 죽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그 여인이 천국에서 남편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뭐예요? 부활은 없다.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꾸 과거를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음란이에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음란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조상이라고 했지만 왕들의 시체를 뭐해라? 제거해. 그러면 뭐예요? 그리하면 너의 왕을 제거하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 보좌 안에 우리의 삶만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좋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내일 하루 우리가 임재의식이요. 단순히 죄책감을 갖는 게 임재의식이 아닙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제가 이번 한 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는데요. 내일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사실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주 PPT를 엄청 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냥 볼 수는 있는데 좀 그러니까 한글에서 나와 있는 한쇼예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 근데 여기서 1차 만들고 거기서 해서 이제 편집을 다 했는데 교회 와서 딱 열어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번안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장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9시 정도 왔는데 그때부터 막 다시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시간까지도 여러분한테 인사도 못하고 막 이게 분주한 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 그렇다. 내가 준비한 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되냐면 누가 뭘 준비했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인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시고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한 자리 함께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 그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까지 아마 5월 4일까지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모가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제 엄청 맛있는 그 닭게장을 끓였어요. 그래서 포장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따뜻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네.